얼마 전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2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회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2개가 있습니다.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는데 중간선거는 상원 의원 일부와 하원 의원 전체를 뽑는 그런 선거입니다. 거기에 2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당선이 된 것입니다. 연방 특별히 하원 의원에 말이죠.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당선은 미국의 한인 사회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에서 혹은 학교 등 여러 단체에서 기관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뽑고 모집합니다.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자리에 적절한 사람을 세우고 또 일을 감당케 하고 또 여러 가지 학생으로서 학교를 세워 나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한 사람을 택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흥왕하여 지도록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동일한 그분을 이번에는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신가 동시에 종이 되는 겁니다. 왕이신가 동시에 종, 이것을 합해서 성경은 인자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건 오늘 본문에서 조금 다룰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네 단락 가운데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사야서 42장, 49장, 50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을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에베더 야훼 노래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네 번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구약의 그 어떤 부분보다도 가장 분명하고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과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셨는지,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선창식에 참여하기 전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작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제가 특별하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본문 4절부터 6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대조되는 말이 그리고 우리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요? 오늘 본문은요, 늘 질고를 지고, 그게 육신의 질고든 마음의 질고든 죄짐이든 무엇은 늘 낑낑거리면서 늘 지쳐서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늘 슬픔이 따랐습니다. 상실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어짐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패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런 슬픔 가운데에 우리가 징벌을 받아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리고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받고 책짓을 받기에 합당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리고 늘 제 길로 갔던 자기 마음대로 방황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게 우리예요.
근데 그가 나타나셔서 대신 우리의 질고를 치고 대신해서 슬픔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징벌을 받고 결국은 고난을 당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되려면 그가 필요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우리 됨이 날마다 생활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려면 많은 돈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지 않아요. 세상의 권세와 어떤 신분이 명예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슬픔 가운데 질고를 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뒹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가 종으로 나타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슬픔 대신에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고요, 상함이 변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지치고 질고 때문에 엉들러 있던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이 열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적 없이 살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인생 마지막 종착점이 어딘가를 알고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고 믿음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좀 극적으로 우리를 다 양 같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도대체 어떤 짐승이기에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다 양 같은 존재로 그렸겠습니까? 양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다른 짐승에 비해서 청각, 들리는 것은 좀 더 잘 들을 수 있는데 시각, 눈이 지극히 나빠서 가까이 있는 것 외에는 잘 보지를 못합니다. 멀리 바라보지도 못하고요, 넓게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주위만 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이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풀을 뜯어먹는 동안은 거기에 정신이 빠져서 눈도 좋지 않은 데다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풀만 바라보고 계속 풀을 뜯어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나운 짐승이 다가올 때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한번 힐끗 보니까 옆에 사나운 짐승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때부터 위험을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무조건 뛸 뿐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떠러지 같은데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중부동 지방 계곡 같은 데 가면 그런 양들의 뼈들이 있어요. 떨어져 죽은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쉽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또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목적 없이 무조건 뛰기 때문에요. 자, 이쯤에서 한마디로 양이라는 동물은 바로 이 사람이 없으면 제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누굴까요? 누가 필요해요? 양에게는요? 목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 맡기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내는 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햇빛을 주셨고요, 그리고 숨쉬어 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셨고,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온갖 종류의 곡식과 채소와 야채를 주셨습니다. 과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떡과 잔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고난의 잔을 마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분을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떡과 잔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 더 나아가서 이제 거룩한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마음에 확신하면서 또한 떡과 잔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눌 주제가 풍성한 교제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 죽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 죄악은 사함을 받고 우리의 징계는 이제 없어지게 되었고 대신 평안을 누리고 맞을 책직 대신에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 같은 버려졌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입은 내가 최소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또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고 다른 지체들과도 그 사랑 가운데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양분을 이제는 공급받게 되고 영적으로도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저는 두 가지의 그림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한 가지 그림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12 제자를 초청해서 만찬, 떡과 잔을 나누는 그런 일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죠. 자,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뱀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쏘가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됩니다.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게 따먹다에 사용된 단어가 사실은 스스로 받아서 먹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ook and ate it. 받아서, 따서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는 행위가 있어요. 예? 스스로 딴 것이에요. 쏘가서 딴 거예요. 먹었습니다. 자, 또 다른 그림이에요. 예수님과 12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떡을 받아 먹어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받아 먹어라. Take and eat it. 받아서 먹어라. 한쪽은요, 내가 스스로 받아서 따서 먹었고요. 한쪽은요, 예수님께서 주셔서 받아 먹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서 먹는 순간 기쁨이 넘쳤나요? 생명의 기쁨을 누렸나요? 소망이 넘쳤나요? 마음속에 고요한 평강이 정말 밀려왔나요? 아니요. 그때부터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더 이상 낙원이 아니에요. 몸은 낙원에 있지만 이미 그들의 상태는 지옥과 다름없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따먹은 그것으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 염려, 근심이 완전히 그들을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을 받아 먹는 제자들, 오늘 저와 우리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어떤 경험이 우리에게 되어질 수 있나요? 이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기쁨, 평강,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많은 것을 다 먹으면 나의 힘으로 움켜쥐고 살면 기쁨이 생길 것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더 불안해져요. 내가 조금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가진 자와 비교하면 낙심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 올랐는데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괜히 자신이 열등해지고 괜히 패배의식에 빠져서 스스로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 특별히 오늘처럼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받고요, 정말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따먹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누리느냐, 이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떡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 먹을 때 경험하게 된 그 생명, 그 기쁨, 그 평강, 그 사랑, 그 평강과 기쁨과 사랑, 그 생명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찢어진 몸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한번 시작해 볼까, 이런 식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창립 멤버다 그러고 말이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괜히 터세를 부리고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의 찢어진 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복음의 터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찢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살찌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누리고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보내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제가 CTCK에 몸을 담고 있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정말 복음적인 교회 개척과 분립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각자 가진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추구하는 이념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 세상에서의 지위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재산도 다릅니다. 삶의 배경도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취향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대속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성상식과 관련된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비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 가운데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힘을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동적인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계속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겸손한 헌신입니다. 7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사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묵묵히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자랑을 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그리고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까도 살펴봤듯이 그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말을 왜 이처럼 많이 썼을까요? 이제 그 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이전의 우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전의 우리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만약 다르지 않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달라진 우리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달라진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하게 될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이제 우리 입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전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꽤 오래전입니다. 10년도 더 됐죠. 한 17, 8년 전인가요? 정확한 해수를 제가 기억할 수가 없네요. 제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에 장애인들의 찬양과 간정축제인 미랄의 밤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미랄 선교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 우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장애 우들도 떳떳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또 세움을 입는 일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모여서 시작한 그런 단체가 미랄 선교단입니다. 그 미국 필라델피아 지부에서 미랄의 밤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1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이에요. 엘렌 니콜스라는 한국 태생의 자매인데 미국인 가정에 입양되어 온 장애자였습니다. 앞을 못 보는 장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죠. 그러니까 옆에 도우미의 인도를 받고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엘렌 니콜스 양이 간증과 찬양을 하게 되는데 찬양 너무 잘했어요. 너무 아름답고 참 정말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증도 함께 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를 받아들인 그의 양부모 미국인들이죠. 또 다른 이 엘렌 니콜스 양 말고 또 다른 3명의 한국 태생의 장애자들을 장애 아동들을 입양을 해서 자신의 친자식처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4명 한국 태생의 장애 아동들을 거둬들여서 그렇게 돌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면서 이 니콜스 양은 자신이 가진 이 장애, 육체적인 장애, 앞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늘 비관했고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더 심해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괴롭혔던 것은 자신이 앞을 못 보니까 장애 아니까 그를 비정하게 버린 친부모를 향한 미움, 원망, 이것이 항상 그에게 썬뿌리가 되고 찌르는 가시가 된 겁니다. 늘 이제 사춘기가 다가올수록 더 그런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이 정말 간증을 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그래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를 그날 간증에서 밝혔습니다. 그것은 자기뿐만 아니고 3명의 장애 아동들을 입양한 양부모님들, 그의 이제 부모가 된 거죠. 니콜스 부부 또한 시각장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을 못 보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진 것, 받은 것 다 들여서 4명의 한국 장애우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르는 그 부모님, 양부모님의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콜스 양이 간증을 끝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눈은 안 보여도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 자신의 가진 것들 혹은 그것이 약점일 때에, 허물일 때에, 부족함일 때에, 연약함일 때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괴롭힐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들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저희들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다시 새겨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잊지 말고, 눈은 안 보여도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런 처지고 이런 형편에 놓여 있지만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위로부터 나리는 은혜로 힘을 얻어 함께 일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